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전 세계의 교인들이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왔으니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됐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받게 하소서, 예수를 못 받게 하셔서 외치고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양심도 저버리고 그 뜻을 꺾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 빌라도 덕에 죽을 뻔했다가, 아니 죽을 날만 기다렸던 바라바는 횡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죽을 운명이었지만 갑자기 감옥문이 벌컥 열리더니 바라바,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나가라. 석방이야. 네 대신 예수가 죽게 됐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아주 큰 중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강도와 폭동과 살인자의 혐의를 이제 받고 수감 중에 있다가 모든 증거들이 다 있어서 이 바라바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고 사형 언도 받는 것만 남았는데, 유명한 이 6월절 명절날에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사형받을 사람도 살려주는 관습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이나 이 다른 강도 중에서 누구를 살려줘야 되나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현대판 바라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대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어떤 심판에도 우리가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해방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와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바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빌라도와 같이 마지못해 억지로 예수님과 얽히게 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과 고통 중에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계셨는데 드디어 새벽이 왔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는데 이 빌라도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겼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게 되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한나절 동안 채찍질 당하고 매맞고 고초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처형장에 있는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날카로운 뼈 조각에 붙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마치 짐승처럼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은 피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곳곳이 그냥 상처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서 피가 낭자하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 언저리가 부어올라서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질게 내리치는데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언덕 올라가시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게 될 때 로마 군병이 갑자기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갈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지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봉변을 당한 일인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일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기회가 되게 돼서 시몬도 예수 믿고 시몬의 아내도 예수 믿고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뒤에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에 보면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언급이 되고 로마서에 보면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신앙의 중요한 초대교회 역할을 한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전주대 교수를 지낸 작곡가 양기승 교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또 창천교회 장로이자 시인 김석이라는 분도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400m인데 그 400m를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14번이나 쓰러지신 그 장면을 생각하며 시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비아 돌롤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중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는 것과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 행로를 따라 걸어가며 올라가며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면 은혜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도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가만히 보면 어줍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역시 우리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알기에 굉장한 연구를 하고 아니면 우리 일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막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얼떨결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원 갔다 은혜 받고 수련회 참석했다 은혜 받고 기도 간절히 하다가 불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회신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양을 치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평생에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시면서 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